본문을 읽으니까 좀 복잡하죠? 이제 이 복잡한 공부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봄학기가 되면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요한복음을 다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주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고 이제 머지않아 곧 봄이 올 것입니다. 지구는 23.5도 기울었고 또 이 지구는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봄은 우리가 희망의 계절로 또 새로운 출발의 계절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다가오는 이 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 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봄은 정확하게 오는데 우리는 이 봄을 새롭게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봄이 온다고 모든 게 다 희망적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또 이 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 제목을 잡고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할 때 또 기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또 여러 가지로 예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된 마음으로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온전히 회복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가 자주 듣죠? 회복.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졌는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은 32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절 자체가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이 못쓰게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병들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해내시고 이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된 그 은혜를 또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방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라든 조직이든 가정이든 정말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서 금세라도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동분서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도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곧 망할 것 같은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에돔,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계속 전쟁의 환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 피해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보기에 이것은 단순한 정치, 외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된 원년에 이 나라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하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범국가적인 개혁 작업을 착수합니다. 히스기야가 나라에게 임한 이 난국 타개 방법은 아주 지극히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와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그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맹렬하신 노에서 벗어나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특히 히스기야가 회복한 그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히스기야의 개혁이 어땠는지 본문을 간략히 정리해보고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어떤 점에서 성장을 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를 타개할 것인가, 그 지혜를 함께 배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은 온 나라가 우상을 버리고 예배와 감사를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나이 25살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참으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훌륭한 평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를 때 히스기야의 이 상황 인식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성소에서 분향하지도 않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하셔서 나라를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조상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혀가고 먼 나라에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가 이 하나님의 맹렬한 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왕위를 주게 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의 문은 아하스 왕 때 폐쇄되었었습니다. 성전을 폐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라가 흑암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성전의 문을 연다 하는 이런 뜻은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유다의 사모하게 되고 또 이름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빛이 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면 여기서 빛이 비추어 나온다고 하듯이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었다 하는 것은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광명의 시대,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당시는 아시리아가 세계 최대의 대제국을 형성하고 주변의 약소국을 마구 정복해 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역시 큰 제국을 이루고 북진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때 이 대제국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언제라도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때의 왕이면은 바삐 움직이면서 이런 주변 강대국과 아주 기술적으로 등거리 외교 정책을 펴나가면서 어쩐지 나라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즉위 원년 정월에 먼저 성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의 빛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광장에 모으고 명령하였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을 더럽게 해놓고 여기저기 우상들이 널려 있는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성소는 성소를 더럽게 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을 먼저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레위인들을 독촉하여서 너희는 게으르지 말라 하면서 성전 청소를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영적 개혁을 하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깨끗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센터를 늘 깨끗하게 잘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깨끗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경건한 예배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는 성전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죄로 더럽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음란한 생각, 불신, 불평, 미움, 살인, 간음, 우상숭배, 탐욕, 거짓말, 원한,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겁니다. 우리가 내면에 이런 것을 채우고서 이런 것을 정리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소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 모양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 안을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아주 귀하게 쓰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외모나 스펙을 따지면서 겉모양으로 판단하고자 하고 외양은 갖춰가는데 갖춰가는 만큼 내면은 자꾸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는 사람들은 이런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더러운 내면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영접할 때 이 더러운 것이 다 쫓겨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결 작업을 마친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29장 20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 어린 양 7, 수염새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것을 단회드리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 제물을 드려서 그동안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대속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제단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염소를 끌어오게 하여서 그 위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의
우상 숭배의 죄를 받을지어다, 간음의 죄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그 어린 양 한 마리 수의 암살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성소를 위해, 유다를 위해 속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로써 지난날의 죄를 청산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죄 안 짓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서 충만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린 히스기야 왕은 이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온 백성들이 희생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거는 번트 오퍼링,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죄를 피로 속죄받은 사람이 이제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며 죄를 지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히스기야 왕은 이것이 정말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고 속죄의 제를 드린 후 모든 백성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태워 남김없이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듯 자신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것은 얼마나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 영광의 순간에 레위인들이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게 해서 시로 찬미하면서 아주 우렁찬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건 번제를 드린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는 것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드리긴 그렇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10%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꼭 이렇게 다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거기에 뭐 좀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지나가 보면은 고독과 허무 그리고 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면서 살 때 그때 거기서 우리는 보람과 의미, 축복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해 드리는 것이, 봉사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누가복음 1장 제사장 사가랴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이제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었다 하면서 고뇌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참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었다. 기뻐요? 딴 애들은 그렇지 않고 잘 살던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건 뭘 모르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영광인가 알고 힘차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후 자신을 들여 평생 주께 헌신하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이런 헌신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을 다 드렸으면 이것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 끈질깁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면 됐지 또 뭐가 있다는 거냐? 자, 29장 31절을 보십시오. 우리 29장 이에 히스기야가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너희가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라. 감사하라.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희생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역시 아주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으로만 때우고 주님 나 할 바 다 했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을 말하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에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이때 가져온 제물이 얼마나 많은지 성계 제사장들의 손이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초월해 드리는 것이면서도 그것은 아주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감사가 없고 이 감사를 예물로 표시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국 감사를 말로만 끝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음이야 늘 감사하죠 하는 말 우리 많이 하는데 무슨 의미죠? 마음이야 감사하죠. 참된 감사는 입술로도 표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물질로도 표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감사하면 그 물질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상의 이 감사의 진심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한다고 할 때 나중에 더 많이 벌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유가 생기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 오늘 바로 그 형편 속에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져오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실제 드리는 것. 거기에서 우리 마음은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가 악하고 인색합니다. 힘이 물질적입니다. 감사가 없고 원망만 넘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변을 보면은 살벌하다 할 정도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이런 생각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때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그 비범함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는 뭐가 좋다고 감사하고 있냐 하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할 때 의아해하며 우리의 감사에 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천지가석히 갖고 있습니다. 천지가석하게 갖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들,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감사할 것이 그야말로 천지에 가득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누워 자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감사가 없다 이렇게 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겪는 이런저런 일 다 살펴보면 지금 내게 그것이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뭐 순탄한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우리가 독생자로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확대경으로 쫙 들여다보면은 맨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그 사랑의 렌즈로 쫙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정말 감사가 넘친다는 거. 이런저런 사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감사는 감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해 줍니다. 막 누가 믿고 뭐 육체가 병들었어도 감사하면 난다 그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내가 1만 번의 감사 책도 만들고 1만 번 사람들이 읽기 너무 힘들어가서 5천 번의 감사를 한번 줄여서 다시 한번 만들기도 했는데 읽기는 힘들더라고요. 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는 책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언어가 되어보세요. 우리의 병든 마음, 육체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좁은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해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사에 감사를 연이어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활력을 얻고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뭘 감사하는지 몰라 하여튼 감사합니다. 덮어놓고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뭐 감사하는지 말해봐. 하여튼 감사해요 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알아야죠. 연구도 좀 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1, 2, 3, 4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확신하면서 범사에 주께 실제 감사하고 은혜가 확신이 넘치는 성숙한 신앙생활 이로써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36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선왕 아하스의 죄악으로 온 땅이 우상 숭배의 땅이 되고 백성이 다 하나님께로 떠난 것 같은데 다 떠나고 망해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히스기야 왕 때 이런 놀라운 예배의 회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히스기야의 능력이라든가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역사를 기뻐하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즉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갑자기 이루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아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 일어나가는 종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히스기야는 범민족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떠나게 하고자 하는 히스기야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0장 1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편지를 보내어서 모두 다 예루살렘 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때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여서 차별하지 않고 그들도 여호와 앞에 돌아올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민족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요. 그들 역시 이제 우상을 떠나 남유다 동족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발군을 보내어서 남쪽 부엘사바에서부터 북쪽 저 끝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습니다. 30장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8절을 보십시오. 8절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피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는 자리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셔서 어떻게 진노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잔인한 아시리아 군대에 망하게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백성이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허다하게 멀리 끌려가는데 쇠사슬로 묶고 코에다가 철사를 꿰서 이러면서 다 끌고 갔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 진노가 그냥 불같이 타오른다. 아무도 이것을 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죽거나 끌려가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은,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정말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이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장 9절 후반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있죠? 중간에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자,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그리키지 아니하시리라.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들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히스기야의 이 초청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히스기야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서 북에서 내려온 형제들을 영접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지키라고 하는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때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이 절기를 지킨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유월절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며 그 궁유를 던지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하더라도 언제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 죄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야말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진노를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감사와 기쁨의 찬양 어디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유행가는 불러도 뭐 내게 돌아와 하면서 뭐 떠나간 애인을 슬퍼하면서 할 수 있어도 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이런 찬양 하는 거 봤어요? 어디 가서 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격 때문에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찬양은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의 찬양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더러는 자신을 깨끗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죄사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그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그냥 감사와 스피릿이 충만해서 백성들을 축복했다.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냥 과거 멸시 천대받던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이 모든 걸 통해서 너무 마음에 기쁘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손들어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히스기야 왕은 11조를 바치게 했습니다. 아니 11조 바치는 것도 회복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무리들은 스스로 우상을 깨뜨리고 남북 온 땅의 산당과 우상의 단을 다 제하고 멸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 반차를 정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모셔서 꾸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는 이례적으로 끝날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져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다 11조를 내도록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그 11조를 그것이 곡식이든 소요든 양이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저장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일을 집중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이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이 제사가 온전히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 반차를 정해서 순번을 돌려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안심하고 하나님 역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사가 늘 풍족한 가운데 운영되어서 성서한국과 세계 선교 역사를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1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서나 율법에서나 계명에서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하스 왕까지만 해도 나라가 확 날아가 버릴 것 같았었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온 백성이 바로 서게 했을 때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에게 승리까지 주셨습니다. 자, 32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32장 1절 보십시오. 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아시리아의 이 산헤립이 예루살렘에 침략하 에워싸면서 온갖 말로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준비시키고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주셨다. One angel, angel로 되어 있어요. 뭐 많은 천사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천사 하나 보내서 아수르 군대 다 물리쳐 죽게 하고 산헤립은 저기 자기 고향 가서 자기 신에게 예배들 절하다가 그래도 자기 부하들에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까지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나라의 광명이 임했습니다. 죄악 중에 다가온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던 이 종들에게 다가온 전쟁이나 환난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더 큰 은혜와 능력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나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구나.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로써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그야말로 온 나라의 축복이 넘쳤습니다. 자, 32장 22절, 23절. 자, 이와 같이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이 개혁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2, 23 시작. 그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모든 적국의 소원에서 구원해서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예루살렘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그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어떤 곤란을 당하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다른 인간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는 한 희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먼저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향했던 그리고 이 시대를 향했던 진로를 누그러뜨리시고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나라 걱정이 많이 됩니까? 네? 걱정을 하느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나라를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 한 걸음씩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험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힘써 살고자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